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내가 심지어 말씀을 필사도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매번 듣는데 왜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지 않을까? 왜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산다고 하더라도요, 기도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에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물었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여기서 말하는 프로슈케의 기도, 이 프로슈케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 지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밥 짓는다고 밥이 잘못돼요? 잘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밥 져도 밥 잘 돼요. 아닌가?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교회 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교회 학교 교사를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성가대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만 찬송의 능력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만 신앙하는 삶이 능력이 되는 것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믿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했죠.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다뤘어요.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죠.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이 뭐라고요? 밭이 천국이라고요? 사람이 천국이라고요? 사람이 천국이래요. 좋은 씨가 뿌려지는 밭이 천국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라. 밭은 세상이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천국이 곧 누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죠. 사람이 천국인데 그 사람은 인자래요.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천국이 곧 누가 천국이냐?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수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된다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천국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천국 가면
뭐가 있어? 천국 가보니까. 뭐가 없어? 내가 천국 가보니까 무슨 상급을 받았어. 내가 천국 갔다 와보니까 거기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존중하고 오히려 그런 걸 되게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랬죠. 뭐가 있더라, 뭐가 없더라, 어떤 상급을 주더라, 안 주더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과 같으니,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천국이란 어떤 상황의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란 어떤 환경의 천국이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란 곧 인자가 천국이야. 사람이 천국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야, 나. 천국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어야지. 왜? 천국의 본질이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나를 빼놓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통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아니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가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가요? 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걸리거든. 그래, 알겠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건 알겠어. 예수님이 천국의 본체이신 걸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겠어. 그러면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 난 그럴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내 아내도 마음대로 못해. 내 인생은 내 남편도 마음대로 못해. 내 인생은 내 부모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데 누가 내 인생에 관여를 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내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시는데, 내 인생 내 건데 이거를 누가 다스린다고? 내어줄 수가 없어. 여기서 사람들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걸려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끌어안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면 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내 인생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 인생이 아니었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원대로 성취되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본성을 그냥 주님께 갖다 맡겨야지. 내 연약한 본성을 주님께 의탁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그냥 주님에게 맡기자. 주님이 책임져서 이끌어 나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자.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게 그 독특한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서 그냥 따라 붙어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 영상만 보고 싶다고 해서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것들이 따라 붙어서 와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드라마도 따라서 붙어오고 어떤 경우는 영화도 따라서 붙어오고. 제가 이제 서장훈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 출신하고 이수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두 분이서 이제 사회를 보는 무슨 상담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이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름도 무슨 보살인가 뭐가 들어가고.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담하면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녀가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를 제가 우연히 짤로 봤어요. 유튜브에 토막난 걸 짤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데 이 여자가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길 원해요. 자기의 관심 많이 가져주고 자기랑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근데 남자가 바빠요. 직장 생활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꼭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 자기한테 시간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담해 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더라도 너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너 시간을 좀 내줘라.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서장훈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공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당신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가 당신의 행복과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이뤄본 사람이잖아요. 최고를 이뤄본 사람. 근데 뭐 최고가 되었을 때 그것이 행복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시는가요? 나의 연약한 본성이, 나의 어떤 죄성이, 나의 부족한 어떤 인간적인 자아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가기는 힘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나는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다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지 말라고 해도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어떤 인생의 상담 혹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마틴 루터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말보다 훨씬 더 귀한 말을 찾았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God and not I.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내가 나중이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를 딱 붙잡고서 이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면 삶의 문제들을 다 압도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데 이 병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을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육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셨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혔다. 예수님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다 압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이 능력이 되면 사람들의 문제를 다 압도해 버립니다. 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절대시하던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농사 지면서 땅의 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지력이라는 거, 지력. 농사 지을 때 지력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농사 지을 때 지력이 약해지면 그 지력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지력이 다한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뿌려봐야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력이 다한 땅에다가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뿌려봐야 싹이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지력이 약한 땅에는 씨앗을 뿌려봐도 좋은 열매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력이 다한 땅에다가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뿌려봐도 그것이 싹이 되지를 않아요. 열매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여러분은 좋은 땅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지력이 약한 땅이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지력이 다 끝난 땅이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지력이 강한 땅이 되기를 바라세요? 지력이 강한 땅, 지력.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 그래야 말씀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체험이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좋은 땅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붙으시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저기. 갈릴리 그러면 팔레스틴 북부 지역을 갈릴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거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사람들을 고치고 있거든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다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어디 여행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적극적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다니는 정도까지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태가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 마태복음은 주후 1세기경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90년. 주 1세기 말경에 이 책이 쓰여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을 썼겠어요? 마태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썼겠죠. 이 마태 공동체,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좋은 말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공동체 있잖아, 신앙적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돼. 적극성을.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이 어떤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기를 진짜 사모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붙어가시라는 거예요. 붙어가시라는 거. 예배하는 자리로 찾아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자리로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농부가 적극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밭을 아주 적극적으로 갈아엎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잖아요. 심하면 입원하고 수술도 받고. 저희 어머니도 죄송한 말씀인데 이 허리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수술을 크게 받으셨다 했잖아요. 13시간, 13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수술한 부위가 아픈데 정말 수술 잘 된 거죠? 그렇게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말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나도 아는데 모르면 그 의사 선생님 바보잖아요. 선생님, 여기 수술한 부위가 아픈데 수술 잘 된 거 맞죠? 무슨 뜻이에요? 나 지금 수술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선생님. 이거 잘 된 거 맞아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뜻을 깨닫고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와요. 수술한 사진들을 보여줘요. 엑스레이 사진도 보여주고 MRI 사진도 보여주고 차트도 보여주고 와서 열심히 보여줍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는데 문제였는데 수술하고 나서 여기가 좋아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진 보고 MRI 보고 차트 보면은 뭐 아십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으세요? 난 모르겠던데. 사진이 다 똑같아 보여요, 저는. 그래도 이 의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자료를 동원해가지고서 확신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또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어제는 수술한 데가 아팠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다른 데가 아픈데요. 그 옆이 아파요. 옆구리가 아파요. 왜 아픈 거죠?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나 지금 아직도 선생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그러면 또 설명해요. 잘 된 거 맞습니다. 네, 식사 잘 하시고 약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회복하시면은 이제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회진을 돌다가 선생님 만나요. 회진을 도는 선생님 만나면 또 물어봐요. 선생님, 이상하게 아픈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아프고 호흡이 가쁘고 옆구리가 결리고 뭐 팔다리가 어떻습니다. 그런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나 당신을 의심하고 있거든. 당신 수술 잘못한 거 아니야? 그때마다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자꾸 설명해 주냐? 믿음을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염려가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요. 하나님 진짜 맞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맞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진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맞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진짜 책임지신다는 게 맞나? 여러분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예수님 가까운 자리로 더 붙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멀어지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로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사진도 보여주고 차트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그냥 압도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인생에 틀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거를 이기게 되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날마다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